Today's with 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몰이와 함께하는 화일로 번역되었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 교수였던 모리스 워츠가 루길이라는 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 병은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심장이 굳어서 죽게 되어지는 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의 병록을 늘 찾아가는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과 죽어가는 교수와 화요일마다 만나서 대화한 것을 편집해서 몰이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으로서 출간하게 되어집니다. 책 안에는 주옥 같은 많은 교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책의 맨 마지막에 가면 몰이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언제 가실 것 같아요? 간다는 얘기는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뭐 맨날 주님을 사모하고 뭐 주님 만나기 원한다 그러고 간다 그러고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간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서니까 전서는 그 대서니까 교회 교인들이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문제는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장례식에 가게 되시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이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알고 있죠. 죽음은 첫째가 뭡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고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 먹고 얼마큼 삽니까? 안 죽어요. 금방 930세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먹으면 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는 1차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2차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가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이차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그건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잠잔다도 있습니다. 그렇죠?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에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값이지 못하리라.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잔다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서에 봐도 그런 말씀 막 나오죠. 야이로 딸이 죽었거든요. 죽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지 사흘 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래요? 자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사람과 예수 바깥에 죽은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장례식을 하러
가보면 뭐 연결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불신자도 연결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는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 헤어지는 것이에요. 그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가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잔다는 것도 뭘 말하는 것이에요? 안식하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는 거 힘들어야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식하기 때문에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잠은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죽음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 고비를 넘기는 것, 이게 힘든 거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책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서 1,500명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회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고비를 넘는 게 힘들지 고비를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되어서 그것이 나비가 되었듯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런 그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는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슬프게 장정곡 부르지 마라. 나를 위해서 행진곡을 부르라.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행진하고 하는데 왜 나를 위해서 슬프게 노래 부르냐. 그 이 양반 죽었을 때 장례식 날 할렐루야 합창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 정도 됩니까? 장례 치다 보면 별의별 다 있거든요. 어느 사람은요 관을 붙잡고 엄마 못 간대요. 슬픈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도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하지만은 소망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갖다가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 죽음을 슬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대답도 못하는 어른들이. 왜 슬퍼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분이 데려가신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사건인데 뭘 슬퍼할 게 뭐 있어요? 때가 돼서 왔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불러간 거거든요. 그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대사님과 교회 교인들이 슬퍼했어요. 이걸 놓고 낙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저쪽 얘기하고 주님이 곧 재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재림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순교하게 됐을 때 과연 저들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저들은 저렇게 되면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게 됐을 때 오늘 13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느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쭉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놓고 슬퍼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14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터키에 가면은 성 소피아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터키가 그렇게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적 가운데 기적을 하고 주위의 건물은 무너질 수도 남아 있는데 이 사원이 왜 유명하냐면 가이드 포스트에서 그걸 연구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빌라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의 사건을 목도하고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로마의 황제한테 그 시저에게 한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들의 소유에 의해서 폭동에 의해서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의 소유가 끝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부활해가지고는 더 지금 골치 아프대요.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이 사건이 점점 커져가지고 유대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시저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씁니다 하면서 그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는 거룩한 선자 예언처럼 다시 사셨다. 지금 불신자 입장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 바로 빌라도 보고서예요. 그러면서 말커스가 거기서 눈으로 봤듯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가고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는 증거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이러면서 쓴 것이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과 같이 성경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꽃들이 피지 않습니까? 그 개나리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봄이 오게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꽃방울을 딱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해요 우리는요?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나무 전체가 다 노랗게 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마지막에 다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은 그의 예언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예언이 350회가 있는데 예언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준 예언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봐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오거든요. 지금 주님은 그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이 땅 위에 강림하게 되었을 때 누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지 알아요? 한번 열어보세요.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제일 먼저 누가 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들여.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휴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갖다가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먼저 재림의 주를 만나요?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먼저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림받아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결단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부활하실 것이고 이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위로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유명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나하고 그게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비우스에 이상한 종이 있었다 그랬죠. 인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대왕도 죽을 날이 있을 줄 아십시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필리비우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싫든 좋든 간에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멘토 도미니,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종말을 생각하고 내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지라도 주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쓰여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죽음은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생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그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초상을 당하고 그래도요,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적인 것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을 암이 걸려 죽게 되어지는데 정말 극진히 돌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희 살아있을 때 저렇게 애쓰고 돌아본 사람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까 했더니 남편이 딱 죽으니까 가가지고는 키스를 하더래요. 굿바이 그러고 키스하면 딱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더래요. 틀린 거에 맞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생사는 누가 주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데려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죽게 되었어요. 그가 불륜을 범해서 우리의 아내와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저 왕이 살았을 때 저렇게 기도했는데 죽은 것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 얘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죽었냐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딱 일어나갖군요.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음식 먹고요. 그 다음에 왕궁으로 다 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뭐 모든 걸 다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생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주권 차원 속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고 신앙적인 차원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제 그들은 다 부활할 것이고 영광 가운데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소모없는 단삼을 같이 슬퍼하지 말고 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변화의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 김한란 박사처럼 행진곡을 부르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소모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신부된 그 교회가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